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시작.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 수요일이 우리 예담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온 수요 예배였고요. 제가 느끼기에 오늘 예배도 예담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온 금요 예배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만 거의 1시간 반인데 진짜 웬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장소인데,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우리 이제 오늘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새벽 예배도 또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제 문제들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음행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나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제 특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걸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음행이 누구와의 음행이었느냐? 자, 1절 뒤에 부분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예, 어머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새장가를 드신 거예요. 근데 새장가를 드셨는데, 자, 젊은 여자랑 새장가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새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어머니와 함께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조차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자, 교회 안에조차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란 얘기예요. 쫓아내란 얘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있어질 수 있는 올바른 치리의 형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제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내가 판단하고 있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여 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잘못된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치리하여서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거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의 멤버들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쫓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치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좀 어려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쫓아내라, 치리해라,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정도에까지 치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기회를 얻어야 되느냐?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신은 죄를 지어서 망가졌지만 뭐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매를 때려서 아프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랑인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괜찮은 것처럼 품어주는 것이 과연 사랑이냐?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6절 7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을 같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적은 누룩이지만 누룩의 특징은 적은 양만 들어와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5절에 내한 이 음행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치리함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걸 교회 안에 그대로 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 공동체가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마름드는 것처럼 전체 공동체를 망가지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룩을 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순전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속하고 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사랑이냐? 품고 가만히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어지고, 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쓴 편지가 하나 있었고요. 아마도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에 전서 후에 또 다른 세 번째 편지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최소한 3편에서 4편 정도의 편지가 오고 갈 정도였으니까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 말은 하면서, 자, 좀 더 쭉 볼게요. 자, 11절 말씀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묵자흑 맞나요? 네. 그래서 검은 것을 같이 하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냥 같이 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음행과 더불어 이런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함께 있어지는 이런 죄들과 함께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들을 끌어주기보다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들에게 물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조심하여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친구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학부모들 가운데 보면 꼭 애들이 망가지면 누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애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모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LA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이제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바로 그 나쁜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애들이 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애들 보고 내 아들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친구인가, 아니면 만나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친구인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게 보면요, 항상 앉는 자리에 거의 앉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옆에 친구들이 앉아 계시는데 당신은 어떤 친구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좋은 친구입니다. 네. 서로 상호간에 유익을 주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든 안 판단하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옆에 여기 예담교회 와 있다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 해야 된다? 내쫓아라라.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은 분별하여 징계하고 치리하고 쫓아내는 바른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쫓아내라라고 하는 조금만 강조를 하면 좀 애매해져요. 쫓아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쫓아낼 정도의 치리를 해줘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이 치리의 역할이 거의 사라져가는 이제 오늘날로 볼 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멍들고 저렇게 멍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르칠 줄 알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치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6장으로 넘어와서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의 기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위에 있거든요. 그 세상 법을 따르는 성도라는 자들이 서로 다퉜다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느냐? 세상 법, 세상 재판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다툼에 대하여 함께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느냐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형태를 보면서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 되어진 자는 장차 이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판단해야 할 그 세상으로부터 거꾸로 판단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결론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건 뭐냐면 그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양보하고 네가 손해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도 되어진 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의 자존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재판관한테 판단을 받느냐? 차라리 손해보고 말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법 아래서 하나님 교회 법 권위 안에서 판단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도 되어짐의 모습인데 지금 어딜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자, 성도들끼리의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으로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손해보고 양보하는 게 나았고, 그리고 법정 가기 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법을 따라서, 자, 교회 안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올바른 성도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12절로 넘어와서, 자,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 되어진 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뭐 한 건 아니래요.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뭐 하지 않는다.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일 수 있어요. 나쁜 습관에 대한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뭐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걸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이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담배 한 대를 탁 폈다고 피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뭐 음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13절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홀리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굉장히 더럽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과 관련된 것은 하면 안 되고 다 영적인 것만, 그래서 뭐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몸이라고 다 음란하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시 말하면 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더러운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성경은 몸이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 자체도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자체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자, 우리의 육신이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아까침에는 새 어머니하고 음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네, 창녀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거, 그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 음행 자체가 그 창녀와 함께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는 누구와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경고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죄 중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음행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 자, 18절에 보면,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서 일어나요? 그럼 몸 바깥에서 일어나요. 근데 음행만큼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몸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죄 짓는 상대와 더불어 몸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들보다도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음행에 대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경고하면서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 음행은 무서운 것입니다. 시작.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어떤 죄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래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것이나 그 어떤 죄에 대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누가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서까지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나쁜 습관,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2절서부터 20절까지의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12절에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이게 내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시는 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통하여 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나올 거예요. 또 마지막에 좀 결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나쁜 습관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3절까지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특별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야 된다. 자, 결혼을 하란 얘기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인데 음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죄를 저지를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는 다 뭐예요? 그냥 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요, 너무 오래 연애를 하면 안 돼요. 빨리 뭐 하라 그래요? 빨리 결혼해버려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어떤 음행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행의 죄를 짓기 전에 빨리 결혼해버리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내 된 자든 남편 된 자들 서로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왔는데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집에 와야 밥을 먹어요. 근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라고 밥도 안 챙겨주고 싹 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남편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요. 남편에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 아내로서, 남편 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소홀히 하면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예, 정말로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밥상 다 차려놓고 미안하다고 편지라도 다 써놓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아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끼게끔 해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책임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과 아내를 책임을 다하여 의무를 다하여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그 교회 좀 한번 가보자라고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고, 내 마누라, 내 남편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속 터지는 남편, 아내들이 돼버리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래요? 남편과 아내에게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남자라면 아내에게 잘하세요. 여자라면 남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 좀 해주세요.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면 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 영혼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4절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한대요? 아내가 한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그대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고린도전서가 좀 어려워요. 자,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서로 따로 자지 말래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나쁘끄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이 자야 된대요.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잠깐 분방할 수는 있지만 빨리 뭐 하래요?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빨리 하나가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둘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사단이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근데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같길 원한다. 왜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아니라 독신으로 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 독신으로 살면 오히려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죄 짓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아이고 외롭다. 여러분, 그러면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 짓는 빌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는 혼자 있어도 나는 전혀 외롭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혼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괜찮대요. 그게 은사니까. 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빨리 결혼하래요. 왜냐하면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누구다? 주신이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갈라지는 거, 이혼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가능하면 합하래요. 오히려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자, 이것은 주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자,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자,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믿는 아내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혹 믿지 않는 자가 야 갈라서자 라고 얘기한다면 자 어떻게 하래요? 굳이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구애받아서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 근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어디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본심은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기 때문에 헤어져라 헤어지지 말라. 가능하면 헤어지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를 통하여 얻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 이게 마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상대가 너무 조건이 좋아. 자,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형제와 믿음이 없는 자매랑 함께 결혼하려 하면서 요 말씀을 근거로 혹시나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 선교사로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결혼해버린 상태예요? 결혼하기 전 상태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 아니야. 결혼해버린 상태예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결혼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된다 안 된다?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 어떻게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보면 그 남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없고 그 직업의 눈이 어두워서 그 환경의 눈이 어두워서 교묘하게 이 말씀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결혼을 해버린 상태의 가정에게 하시는 얘기지, 가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한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마 이 가운데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아무 일도 못해요. 교회 한번 제대로 마음 편하게 못 가고 이 남자 이 여자 때문에 평생 10년 20년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심지어 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 교회 다니면 내가 결혼할게.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얻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해요. 결혼하고 나면요 돌변합니다. 그게 남자고 결혼한 후 뒤에 그게 여자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꼭 조건과 환경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저 남자를 제가 구원해 보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그 물질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분명히 얘기했어요. 결혼 안 하신 분이 여기 거의 없죠. 다 하셨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로 넘어올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그러면서 아까쯤에 그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면 돼요. 근데 안 받았으면 억지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사가 없으면서 억지로 살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무할례자 되지 말래요. 그냥 유대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으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야. 이 할례가 남자들 하는 포경 수술 그거거든요. 근데 아들내미 포경 수술하러 가면서 왜 포동 수술을 하려 그래, 시킬라 그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포경 수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생긴 대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이 생긴 대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할례를 받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내가 종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대로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다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매국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욕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라. 어떤 시민권이든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니 뭐 하느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기회가 있으면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2절, 자,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지금 이 땅에서 종으로 있느냐 자유인으로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성도 되어진 자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미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유인으로도 좋고 종으로도 좋다. 하지만 마음껏 필요한 대로 기회가 되어지면 활용하라 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그러면서 결론 2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꾸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못했느니 뭘 했느니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이 되었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든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고 그리고 어떤 것에든 매여 있지 않고 최대한 기회는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뭘 못했느냐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 무엇을 초월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기 또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처녀에 대하여서는 이거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쯤에 앞에 나왔던 것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가정의 안에서 권면을 한 내용이고, 요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율법이나 계명을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내가 의견을 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중요해요. 자, 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대요? 환난이 임박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지고 나서 곧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들. 그래서 심지어 햇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땅굴에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 가정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과연 그 환난을 가정과 더불어 함께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런 환난은 어떻게 견디는 게 나아요? 홀로 견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임박한 환난.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국 실정은 좀 달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끌려가서 고문당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직 없잖아요. 근데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저기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슬람권 같은 데를 가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런 곳에서 아내 데리고 남편 데리고 자녀 데리고 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게 나아요. 독신으로 홀로 싱글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울의 의견이면서 당시 상황에 우리가 비교하여 볼 때 차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이제 이 길을 적용을 하면 이게 되게 어색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상황이 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편지예요.
이 고린도 전서후서가 편지예요. 그래서 마치 경전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 수신자에게 지금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무척대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오늘날 조금 이제 적용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을 이미 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고, 그리고 홀로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래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래요.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이 상황이라면 한다면 안 하는 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것이 없는 자 같이 하여 쭉 나와요. 그리고 다서 3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있다가 끝나버릴 그것에 매여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자 누구를 위하여 염려해요? 주의 일에 대해서만 염려한대요. 그리고 누구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주님만 기쁘시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 근데 33절에 보면 장가간 사람은 자 뭐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돼요? 주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그리고 남자는 누굴 기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게 남자의 책임이래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분들이요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이 좀 얘기 좀 해줘요. 이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기쁘게 해드린단다. 그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것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게? 주의 일에 집중하게.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일에도 있고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 일에도 있다. 그러면 마음이 일단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어원이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은 언제 생기느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놓는 순간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정말로 어찌했든 영원히 남는 건 주를 위해 한 그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딱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6절에 쭉 보니까 약혼녀가 있어요. 근데 이 약혼녀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약혼녀가 있는데 만약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여자가 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진학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고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벤트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래서 옛날 무슨 그 속담 가운데, 미국 속담인 것 같은데, 뭐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뭐 2번을 기도하고, 뭐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기도해야 된대요. 뭐 3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보신 분들께 다들 좀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결혼할 당시에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하는지가 그때 당시엔 너무 중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느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꽃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앨범을 하는, 그게 그렇게 그때는 중요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10년, 20년 지나면서 차라리 무슨 생각이냐, 차라리 그때 그 돈을 차라리 좀 아꼈으면 지금 좀 더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당면했을 그 당시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들 같고, 그 일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여겨왔던 그 일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학창 시절 때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막 잘해가지고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에세이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뭐 사지선다형, 이제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에세이를 써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며칠 동안 밤을 새가지고 모본 답안을 한 20-30장 이상을 다 만들어놔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이 20-30장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면 첫 번째 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한 40페이지, 50페이지까지 전부 다 외울 정도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여기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둥바둥하면서 그 일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매달려서 살았었는데 인생 마무리하는 순간에는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지처럼 다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젠가 부질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지금 너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에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가치, 중요한 가치에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갑게 내버려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자 나중에 어떻게 되네요. 아내가 그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내 되어진 자가 주로 부부 가운데 누가 먼저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왜 은혜냐면 여러분 남자는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요 찌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면 먼저 가면요 남자는 진짜 불쌍해져요. 그래서 누굴 먼저 데려가세요? 남자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자분들은요 그 남편이 떠나는 순간 뭘 얻는데요? 자유를 얻는데요. 그때부터 그분들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남편한테 매여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 것이냐? 선물로 자유를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유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게 보면 이게 남자랑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역할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런 남편 되어지신 분들은 너무 아내들을 괴롭히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혔으면 떠나고 난 뒤에 자유를 얻는다라고까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사를 통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 되신 분들이다.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행복해야 한답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식을 추구할 것이냐 사랑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그냥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지식 쪽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곧 뭐가 돼버린다? 교만이 된대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거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냐? 내 안에서의 교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식 쪽으로 가지 말고 뭐 하는 쪽으로 가라?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뭐가 된대요? 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배웠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마치 도 닦는 자가 도를 깨달은 것처럼 뭐가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면 결국 교만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자,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져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분이 나를 뭐 해주셔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거꾸로 알아주시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분에 대하여 깨닫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계속 설교를 들어도요,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요, 계속 뭘로 가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만해지고요, 점점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되고요, 점점 이상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모습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펜을 내려놓고 뭐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무슨 일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신전들도 많았고요, 그 신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서 많은 제물들을 바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이제 이 축제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싼 가격에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제사 같은 거 드리면 이게 그 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같아 이렇게 탁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한번 올려졌던 음식과 올려지지 않은 음식들은 모양만 봐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들이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그런 것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은 다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사상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먹는다고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남미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지방에 무당이 이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매일 아침마다 주술을 외워가지고 뭐 했어요? 닭 모가지를 베어서 거꾸로 문 앞에다 달아놨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교사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지에 와서 돈도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뭐가 걸려 있어요? 통닭이 한 마리씩 걸려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비록 그 무당은 저주를 한다고 걸어놓은 통닭이었지만, 그 닭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는
그 저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닭일 뿐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무당을 통하여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귀신의 저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신 같은 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미신과 그들의 저주는요,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우리 뒤에 누가 버티고 계시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데 감히 누가 누구를 저주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상에서 나온, 제사상에서 나온 것들 다 먹어도 상관이 없었단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우상을 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는 자는 우상을 아직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들 스스로 뭐에 빠질 수 있느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먹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걸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게 있잖아요. 게. 옆으로 기어가는 게. 꽃게는 아니고 게를 삶아 먹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게를 시장에 가서 싸게 사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해서 먹는데, 여러분 게 삶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 전문가인데, 게를 삶을 때는 찜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반드시 다리가 어디로 올라가게끔,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뚜껑을 위로 올리면요, 삶아지는 순간 이 안에 있는 국물이 요로 다 빠져버려요. 그럼 맛이 없거든요. 싱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삶아야 되는데, 게를 삶으면, 갑자기 요리 강좌가 시작됐어요. 그 게의 비린내가 나요. 근데 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넣냐면 다진 마늘을 넣고요. 그리고 물이 딱 끓어오는 순간 뭘 붓냐면, 뭘 부어요? 소주를 넣어요. 맥주를 넣어요. 맥주를. 그러면 그 비린내가 사라져요. 얘기하다 보니 이제 이번 주에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맥주를 넣어야 되는데, 게를 삶으려고 가는데, 삶으려야 되는데 맥주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LA에서 제일 큰 교회 부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알 수 있거든요. 맥주를 살 때마다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술로 마시려고 하니까 음식에 넣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여나 목사가 맥주를 사는 것을 봤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시험에 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믿음에 걸리지 않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나는 음식에 넣으려고. 근데 혹여나 너희의 자유로움이 누군가에게 시험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라 하지 말라. 그냥 맥주 넣지 말고 먹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서 시험 들어 넘어질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두고 구원하시려 했던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너 때문에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그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어버린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설명 드린 적 있잖아요. 옛날 20, 3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 보면 이제 큰 집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집회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유일한 낙이 뭐냐면, 설교를 딱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방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가 한 대를 딱 피는 게 그렇게 즐거움이에요. 수행하시는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제 영어로 통역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 하는 것을 교회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혹시나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한 거예요, 수행하신 목사님이.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로 안 보이는데 구석지에 가서 쪼그리가 앉아서 담배를 피셨느냐?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게 나는 잠깐 즐거움이지만 내가 이곳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와 실족해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 안 하면 되지. 그래서 그날로 그 담배를 어떻게 하셨다? 그냥 끊어버리셨대요. 바로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쁜 습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도록 정해져 있는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이걸 왜 하면 안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실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해도 되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자,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스스로 해치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나쁜 습관들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까 나왔잖아요.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뭐하지는 않아요. 유익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아니면 내 환경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지금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하지만 자유는 있지만 이제 유익한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 말씀이에요. 자,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형제가 실족하면, 내가 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지만 실족해하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자, 이런 나쁜 습관을 하지 말자고 누가 함께 정한 거예요? 교회가 함께 정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몸된 교회가 함께 하지 말자라고 정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거부하고 나는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뭐 되어 있는 것이나 중독되어 있거나 얽매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필요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논쟁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나쁜 습관에 대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걸로 구원을 받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통하여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렇게 후서까지 쭉 지나가는데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분명한 기준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